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장영희 교수님이시지요. 그분은 살아생전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이런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치과에서 본 잡지에 모 여자 배우가 화장품 광고를 찍고 3억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 그 돈이면 내가 목이 터져라 가르쳐 10년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액수인데 그 여자 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에 허무함을 느꼈다. 누구는 얼굴이 타고나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돈을 만지는데 누구는 이런 몸뚱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물론 나는 내 영혼이 아름답다 자부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에는 3억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차피 태어나려면 아름다운 몸뚱이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몸뚱이로 태어난 것일까?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 장애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지요.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인권도 부족했는데 장애까지 있었다면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느끼면서 교수님은 그날 저녁 오빠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어린 조카 주려고 고민형을 하나 샀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조카를 불렀습니다. 아름아, 이모 왔어. 그러면서 이 조카한테 짜잔, 이모가 고민형 사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조카가 동그란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 왜 하필이면 이걸 나에게 주는데? 선물을 줬는데 왜 하필 자기한테 주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조카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서툴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잖아요. 뭐 이렇게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하는 감사 표현을 아이는 왜 하필 나에게 이걸 주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 순간 교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부정적일 때 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하필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 하필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찬송가 310장 그 가사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가 310장의 찬양 아닙니까? 우리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늘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낮에 교수님이 3억 번 여배우를 보면서 한탄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몸뚱이로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는 소아마비로 태어났을까? 그런데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을 교수님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감사와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현재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모세만큼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지팡이 하나로 나일강을 온통 피로 물들이고,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리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조금만 하면 힘들다, 조금만 하면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여라, 반란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잠깐 머물렀을 때에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오만 불손 오합지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해 봤을 때에 나는 모세만큼도 못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모세도 힘겨워했는데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 두려워했다, 걱정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과 9절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마음을 아직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기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수아만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입이 둔하고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자꾸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런데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찍소리 못하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또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아까 4장이었지요. 5장에 가면 모세가 또 이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 안 간다 했잖아요. 내 못 간다 했잖아요. 왜 하필 저를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도 모자라서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서 또 어거지를 피웁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저 아니라고요. 하나님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30절에 또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정도면요 완전 소고집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모세가 안 된다, 못 간다, 나는 못 할 수 없다. 모세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망설이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왜 자꾸만 민기적거리는 겁니까? 지난 공동의회 때 잠깐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주간 요양보호센터를 지어서 센터에 오시는 노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마을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비전을 제시해 놓고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비전이야 그럴듯하게 세웠고 누가 들어도 교회가 그래야지라고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1년에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1,000만 원 정도, 10년을 모은들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판넬로 집을 지어도 2억 3억 하는데 무슨 수로 요양센터를 짓는단 말입니까? 소방시설도 갖춰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어른들 모시고 다니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쓰고 월급도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가능하잖아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1, 2년 사이에 성도들이 확 불어나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압니다. 저 목사예요. 저도 목사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믿음만 가지라고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그리고 믿음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 속이 그랬다고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기도가 안 돼요. 눈 감으면 자꾸 잡생각만 납니다. 어차피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해서 뭐해? 그냥 눈을 뜨고 멍하게 그냥 본당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십자가,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십자가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주보 앞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앞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새벽에 우리 교회 본당 사진 앞에 십자가를 찍었는데 뭐가 보이세요? 뭐 현수막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십자가 뒤에 있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가 뭐로 보이세요? 제 눈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광덕교회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든지 내가 자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저 혼자 근심하고 저 혼자 걱정할 때 저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그림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왜 안 된다, 못한다, 두려워하고 거절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 교회의 10년 후에 비전을 얘기할 때에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야기해 놓고도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걱정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저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시선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닌 나에게 돌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는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괜찮다. 사람이니까 괜찮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괜찮다. 넘어지지 않고는 걸음마를 배울 수 없으니. 사람은 괜찮다. 잘못 걷지 않고는 나의 길을 찾을 수 없으니. 사람은 괜찮다. 잃어보지 않고는 귀한 줄을 알 수 없으니. 상처받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너와 함께라서 좋았다. 사람은 괜찮다. 사랑은 괜찮다. 오늘 애굽에 못 간다고 생떼 쓰는 모세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럼 너 때리치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민기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넌 왜 바보같이 내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그럴 거면은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괜찮다. 사람은 괜찮다. 넘어질 수도 있다. 잘못 걸을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는 걸음마를 배울 수 없고 잘못 걷지 않고서는 나의 길을 찾을 수 없으니 괜찮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2023년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에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걸어가십시다. 오늘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